자, 아침에 자랑할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소에 보면 참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뭘 자주 자랑하나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이쁜 마누라가 있어요. 이 격하게 이상하게 반응은 뭐죠? 우리 집사람은 지금 살이 쪄서 좀 저렇지 처녀 때 정말 예뻤어요. 제가 눈이 좀 높아요. 아무나 누구나 저기를 안 해요. 오늘 저녁 이랬는데 소고기라도 남아야지. 소고기 반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뭐 자랑할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분명히 또 나눔해야 돼요. 다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평소에 내가 자랑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난 정말 잘생겼어, 난 정말 예뻐 그러시는 분들 있나요? 자, 자랑하는 것들, 평소에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내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 혹시 은혜의 선물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한두 번 자랑하고서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의 선물들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서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선물을 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집사님네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은혜의 선물들이잖아요. 그죠? 남편은 대답을 안 하는데.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내가 참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따가 가가지고서 막 쥐어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선물을 뭐로 봤죠? 십자가로 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열심을 내서 하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의 선물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빼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때로는 또 많은 돈을 벌거나 또 그런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자랑한다는 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된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분과 관련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찍는, 예수의 흔적을 찍는 순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과 관련해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없어요. 주인이 쉬어라 해야지 쉴 수 있고요. 주인이 멈춰라 해야지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에 딸린 의미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세 번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과 관련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스티그마는 뭘 상징하냐면 명령에 복종하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침에 이 스티그마가 언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이나 주인이 속해 있는 가문의 그 표시를 쇠로 달구어 가지고 몸에 어깨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찍어서 자국을 남기는 게 상처를 남기는 게 흔적, 스티그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티그마를 한번 이 노예 말고 또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티그마를 찍는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노예가 아닌데 군인들도 이 스티그마를 찍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 부대의 표식, 내가 속해 있는 부대, 나는 로마 1군단에 속해 있다 그러면 1군단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어요. 또 자기네들 그 1군단을 예를 들면 로마는 12개 군단이 있었는데 각 군단마다 그 표시가 다 다르고 그 군단을 거느리는 장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장군, 예를 들면 내가 1군단의 소속인데 1군단의 장군이 케사르예요. 그러면 케사르라는 증표를 이 몸에 특히 어깨 같은 데다 문신으로 새겼어요. 문신으로 새기거나 아니면 노예들처럼 이 인두를 만들어가지고 불로 지져서 찍어서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스티그마예요. 따라서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말은 세 번째 개념으로 나는 예수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는 예수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사는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전쟁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병사를 불러 모으는 목적이 뭘까요? 나라가, 장군이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목적이 뭘까요? 나가서 전쟁에서 지려고 병사들을 모으나요? 나 이번 싸움에 나가서 질 거야. 난 이번 싸움에 나가서 지고 싶어. 이런 장군은 이거 미친 장군이에요. 그죠? 병사를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 스티그마는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좋은 병사는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싸워서 승리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병사로서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그의 몸에 수많은 흔적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요. 그 영적 전쟁의 상처들이,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에 곳곳에 새겨져 있었더라고요. 그 많은 흔적들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스티그마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태아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태아부를 섬기는데, 태아부는 이제 막 아이를 잉태한 엄마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아부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출산을 하면 6개월 이상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태아부에서 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이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3년이나 더 살았어요. 아이기가 3년 만에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때 아기 엄마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그것을 이제 받아봤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이 믿음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참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이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이 믿음이를 살리려고 애쓰던, 정말 병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자기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이 엄마 아빠가 고꾸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아이 그 믿음이를 살리려고 병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서는 그 엄마 아빠가 이 믿음이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된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 각인되어져 있는지, 절대 지울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세상의 물질로도 지울 수 없고 부귀영화로도 지울 수 없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절대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늘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